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저주시로 분류되고 138편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는 시편에 수록된 세 편의 저주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에는 세 편의 저주시가 있는데, 먼저 시편 58편,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109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포로기 시대 무명의 레위인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세 편의 저주시가 있는데, 시편 58편과 109편 다윗이 기록한 시는 개인, 사사로운 관계에 있었던 그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저주시라면, 시편 137편은 나라와 민족,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시인의 자신의 대적들을, 자신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들을, 즉 바벨론과 에돔 사람입니다.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저주시입니다. 이러한 137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여호와의 노래가 이방인의 여흥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애를, 5절과 6절은 포로의 신세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을,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유린한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 시를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가장 먼저 시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두 가지예요. 왜 시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었을까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왜 시인은 울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왜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었을까요? 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에는 유브라데 강도 있을 거고, 을레 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강이 있겠죠. 그리고 강변이란 그 강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강변들, 각각의 강변들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강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죠. 노예들이 유흥을 위해서 강변으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강변에 무슨 바람 쐬러, 힐링하러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강변으로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했어요? 성전에서 예배했잖아요. 성전이 예배 장소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됐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그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살아남은 그들은요, 성전도 없어지고 그 성전이 있던 곳으로부터 아주 먼 장소까지 끌려온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제 제사는 못 드립니다. 그렇죠. 제사는 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양을 잡고
성전이 없는데, 번제단이 없는데, 성소가 없어졌는데, 지성소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이제 못 드려요.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이라도 낭독하고 기도라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배할 수는 있는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초창기 바벨론 포로들의 고민이었어요. 어디서 예배할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낸 장소가 강변입니다. 강가. 바벨론이라는 장소는 이방인의 땅,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단 한 곳, 죄악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비, 그리고 강, 샘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 그 웅덩이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은 흘러야 돼. 샘물처럼, 요단강처럼, 이슬처럼, 비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후에는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이 세워졌죠. 그곳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 회당 예배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 이후예요. 그나마 회당의 성립 요건 역시 성인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따라서 성인이 10명이 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강가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강가로 나간 거예요. 그곳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런데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초기의 모습, 가장 초기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강가에 앉았다. 즉 시인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이 강가, 강변 곳곳에 앉았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근데 강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강변 곳곳 안식일이 되면 하루 쉬는 날이니까 노예들도 잠깐의 짬을 내서 강변 곳곳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로 그들이 강변에 강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그들은 울었다라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시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이 있던 곳 시온이죠.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산이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되었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무명의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돕던 사람이죠. 즉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때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봉사하던 시절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직무를 다했던 그 시절, 그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비해 지금은 강가에 나와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강가에 와서 초라하게 비참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처지가 참으로 비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직무를 담당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귀중했던 것인지를 차마 몰랐어요. 그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때론 귀찮았어요. 그때는 자기에게 맡겨진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기쁨이 아니라 마지못해 의무로 했어요. 그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짐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기계적으로 했어요. 습관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귀중했던 일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처량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회상하니까 그때가 너무도 좋았던 거예요. 그 시절이 너무도 행복했던 겁니다.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 시절을 즐기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하나님께 조금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졌던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했던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인과 그의 동료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통곡했다라는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즉 시인은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자유, 그리고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통곡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깨어 있어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게 귀중한 시간인가? 이게 그렇듯 소중한 시간인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새벽에 밤에 한번 잠이라도 좀 푹 잡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건강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병들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게 좋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해서.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이렇게 좋았던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요, 그런데 그 삶이 실상은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한 조건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거리가 넘치는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혹은 부모님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서.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오늘 이 순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이 날이요, 오늘 하루요,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 행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최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려야 알겠어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아야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깨달아야죠.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것, 그것은 후회만 남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깨달아야죠. 그래서 행복을 누려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삶 속에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24시간인 이 하루를 어떤 사람은 고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역경과 환난 가운데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24시간은 이 하루를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순간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은요, 오늘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죠? 어저께 내 모습보다 오늘의 내 모습은 더 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내 안에 있었던 세포들은 다 죽었어요. 많은 것들이.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세포들이 재생되는데 어제 있었던 세포만큼 되지 못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젊은 날, 제일 싱그러운 날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음식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제일 맛있는 그거를 나중에 먹어요. 아꼈다가.
하지만 여러분, 제일 맛있는 거를 제일 먼저 드셔야 돼요. 왜요? 10가지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한 가지를 먹어요. 그럼 9가지 남죠. 그럼 9가지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 또 먹어요. 그럼 8가지 남죠. 그렇게 먹으면 그 사람은 제일 맛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제일 맛없는 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늙은 날이 아니라 가장 젊은 날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싱그러운 날이에요. 오늘 하루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귀중하고도 소중한 날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기쁜 날, 가장 소중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참된 만족과 감사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날이 되는, 그래서 소중하고도 귀중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